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변치 않고 믿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환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평온하게 사는데 대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 환란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종말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때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일상을.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주야를 하늘 위의 물과 또 땅 아래의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땅이 잠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밖에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멸망의 것들이 이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 그런 일이 먼저 벌어지고 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으로 병이 낫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은 뭐라 그럽니까? 우주적인 현상까지 변화된대요. 우주적인 것들이 변화된다.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라는 것을 잘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선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환란이 있은 후에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다 그래요. 해와 달은 우리를 비춰주는 빛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들이 사라진대요.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죠. 빛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늘에 있는 별들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어떻게 된대요?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주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대요?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맨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천한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디에서 나셨어요? 구유에서. 그러니까 말들 이런 염을 주는 그 통에서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모습,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런 곳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곳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 큰 권능으로 오신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다 모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징조가 보였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감춰져 있음을 믿어야 된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감춰져 있대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시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합격하면은 플랜카드 딱 붙여놓잖아요. 누구 축 합격, 누구 뭐 서울대 법대 합격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붙여놓습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아이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는 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잘 지내는데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실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종말론에 빠지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그때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들림 받는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들림 받는다. 여기에 빠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이단 같은 데는 뭐 재산도 바치고 뭐 인생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성경을 잘 모를 때인 저도 그 때와 시는 안 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에 넘어가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종말 이루어진다. 조심해라. 두렵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착복하는 그 마음들. 이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지 모르고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날을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날은 아무도 안 돼요, 모른대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나 종말론을 지향하는 교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봐도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언제 종말이 임한다. 이거 자신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천사도 모르게 하시고 아들도 모르게 하신다.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체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도 모른다. 이거는 같은 신성이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위하여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르시는 그 날과 시를 자신이 안다고 가르치면서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 믿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건 두려움만 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언제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재물 다 갖고 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나.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는 보여주셨지 그 날과 때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런데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놀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것이 나를 함몰시켜서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천사들이 이 땅에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꾸미고 와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오지만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제가 예전에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이 꿈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부인하면 살겠다.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꿈이라도 생생할 때 있잖아요. 너무 생생해요.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런 겁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 신앙을 다 고백하는 순간 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꿈에서조차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3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주적인 종말의 모습까지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꼭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너네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깨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무세요? 깨어 있어요? 눈이 동그래요? 아니면 졸려요, 지금? 여러분, 깨어 있으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잠자고 졸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능력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이게 뭐냐?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놓겠습니까? 아니면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붙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 놨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더디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제 미련한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에게 가서 그 기름을 좀 달라 그럽니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못 줍니다. 결국에는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신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 문이 닫히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맞아요, 믿음.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화대학교의 최화숙 교수님이 쓰신 아름다운 죽음 안내서라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는 장갑을 벗을 때 와 또 장갑을 낄 때 이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영혼이 빠져나간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때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보는 신비한 경험을 한답니다. 어떤 한 소년, 교회에 다니던 17살 난 소년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 베드로가 보인다. 그 옆에 빛나는 분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도 보여요? 엄마도 보여요? 그 엄마가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때 그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겠다. 걱정하다가 엄마 나는 먼저 천국 갈 테니 엄마는 나중에 꼭 천국 오셔야 돼요. 그러고 자신의 생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감했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스데반도 죽기 전에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서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죽음 전에도 예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준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겠다, 내 인생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라이프스타일 트레이너이자 작가인 리처드 라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연 때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날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대요. 결혼기념일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가 중요하다. 근데 이 대답을 들은 리처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날은 바로 태어난 날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첫사랑, 첫 직장, 자녀, 첫 승진. 그러나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한 2번째 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끝나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날은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고 나서야 우리는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난 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비유잖아요. 이게 35절부터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이고, 잘못 읽었네요. 여기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집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 그래요. 사물을 맡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문지기에게도 그 사물을 맡기고, 또 어떤 농사 지으면은 농사 짓는 일들에게도 사물을 맡기고 일을 맡겼대요. 일을. 그런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네는 깨어 있어서 문도 잘 지켜야 되고 맡긴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그래도 교회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몸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청소를 할 때 기쁨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하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봉사가 사명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하고 설거지를 잘해요. 그러면은 그 설거지하는 것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근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헌신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김홍준 권사님이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갈 때 여기 난방기 끄셔야 돼요. 항상 잘 끄고 가세요. 예배도 하나의 사명입니다. 예배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200명 정도 모인대요. 그럼 10,000명이면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주일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인원이 수요일, 금요일에 200명 정도 모인대요. 이게 몇 분의 1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눈이 와도 예배 드리려고 하고, 비가 와도 예배 드리고, 아무리 내 몸이 아파도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그 중간에 있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씀 때문에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예배도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남권사님이 지난번에 성경을 다 쓰셨잖아요. 근데 성경 쓰다가, 전 성경 쓰다 갈빗대 나갔다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쓰시니까 이 뼈가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갈빗대가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배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복대를 하시고, 목사님 저 예배 나올게요. 나오세요.
여러분, 사명이란 말이에요. 전도도 사명입니다. 전도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도 사명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금방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됐다 이러면서 칭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만 끝이라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와 모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충성되이 살아가셔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앞에, 그 믿음을 지키는 일 앞에, 예배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 끝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환란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때가 오는 때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날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 때와 시를 몰라요. 여러분, 어느 누가 와서 언제 예수님 모신다, 언제 종말이 임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에 당신 이단이지, 당신 이단이지. 그는 두렵게 해서 그 사람을 이상한 쪽으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이 임하면 그래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는 건 뭡니까? 종말이 오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이실 그 주님을 믿는 거, 이 믿음에 내가 깨어있는가? 여러분, 그 믿음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할 때 생명의 관을 씌우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예배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소서. 이거는 목회자를 위한 충성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충성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